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 다시 시작.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요셉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성공한 요셉. 아멘. 우리 창세기 45장, 50장, 또 히브리서 11장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성경을 펴서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매. 자기 아우의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리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인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지막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다시 한번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 믿음으로 성공한 요셉. 아멘.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또 때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30세 때 그 당시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대 중동지방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요셉이 받은 지혜로 그 사람 모두를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그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 무조건 총리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높은 사람이 될 만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과 그릇이 될 때까지 연단과 훈련을 시킨 후에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자마자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큰 집이겠죠? 큰 살림이겠죠? 그 살림을 도맡아 한 후에 이후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 친위 대장 보디발이 보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성장 성숙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맡은 일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맡겨졌지만 또 후에 성장해서 큰 일을 맡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빨리 연단 훈련은 끝나고 빨리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시죠? 하스마 있다면 좀 그런 기간이 짧아지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 큰 연단 훈련, 큰 시련과 큰 어려움을 받고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좀 빨리 통과하고 빨리 연단 훈련 돼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세게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을 주셨고 또 유혹을 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왕 직속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일반 죄수로 지내지 않고 간수가 돼서 제반 사무를 맡은 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그 감옥에서도 잘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예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디발의 그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 일도 형통하게 됐죠. 근데 이 감옥에 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형통하게 됐어요. 형통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지금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 있든지 간에 형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운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나를 몰라준다가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서도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워가고 훈련됐어요. 사무, 행정, 사람 다루는 법 등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총리가 돼서 해야 될 그런 행정의 일 처리하는 것,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개발되었어요.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사건 바로 감옥에 있는 동안 바로의 측근이라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연유인지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은 꿈을 잘 해몽했어요. 맞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해몽했고 그가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풀려나서 복직돼서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술을 마셔보고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계속 발전됐어요. 그가 받은 은사는 꿈꾸는 거, 거기다 남이 꿈꿈까지 잘 해몽하는 거. 대충 해석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고위직인데, 근데 정확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올바른 해몽으로 도움을 받은 이 술 관원장은 왕 앞에 가서 내가 아주 똘똘하고 정말 참하고 신령하고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쓰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에 그 누구냐고 풀려나올 수 있겠죠. 그걸 기대했는데 이 술 관원장은 왕 앞에 가니까 싹 잊어먹었어요. 왜 잊어먹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2년 후에 마침내 2년이 될지 몰랐죠. 2년 후에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죠. 1년, 2년, 3년. 내가 사람의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침내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때가 되니 일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왕 앞에 가서 꿈 해몽을 하는 걸 보면 그 해몽하는 것이 맞다. 근데 다른 거는 형편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하나 쥐어주고 교통비 도둑기 주고 돌려보낼 사람이 아니란 걸 보이게 됐죠.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실하고 정말 총리감이다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좋게 여기고 좋게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같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으면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말하는 거, 해몽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일단 꿈 해몽은 조금 더 있어야 진위가 파악되겠습니다만 그 말하는 모습, 그 태도, 얼굴, 표정 모든 걸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말도 좋게 여기고 그 모습도 좋게 여기고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 귀하게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 연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때가 되면 문을 열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 연단은 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는지 아니한지는 지도자로부터도 인정받게 함으로 알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가 됐음을 물론 뭐 여러 가지 응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셉이 가장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원래 가진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좀 빨리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좀 속성으로 연단 훈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만 단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한 시련을 받게 하시고 더 진한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좋은 목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야 되고 순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 아닙니다. 또 만일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막 팔려서 노예가 된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서 그냥 노예로 팔려간 그때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그냥 때로 생각나서 형제들 이것들 그냥 이렇게 살았다면 그는 성장 성숙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에 대한 기사가 많죠. 창세기에도 많고 또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히브리서도 나오죠. 요셉은 원망했다, 형제를 미워했다, 불평했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 성장이 빨리 되고 성숙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시리에 좌절이 빠져 있으면 더디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체될 수도 있어요. 만일 요셉이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늦게 30살이 아니라 50세 됐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점점 앞으로 발맞춰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춰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이기 저기 이렇게 가서 나는 성공하리라. 빨리 성공하리라.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 뜻대로 안 되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하게 뜻하지 않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45장 5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된지 몰랐죠. 이 보복할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위로하는 말을 한 거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애굽의 총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해라 해도 되죠. 이때다, 보복할 때다, 원수 갚을 때다 하고 안 갚음할 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고 있었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이 말씀, 이 말 보면 누가 보냈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돈 받고 팔아서 보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런 방법, 형제들이 파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이 그럴 것이다. 그거 다 아셨죠? 그 못된 것들이 그럴 것이다 하고 다 알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 보내긴 보냈어요. 빨리 보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죠. 그 밑에 줄.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잃어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죠? 결국 애굽에 요셉이 먼저가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 때 조금 곡식 보내지만 아예 이리 와서 살으라 그랬죠. 그걸 바로한테 허가받아서 비옥한 땅, 고선 땅을 허락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좀 빨리 키워서, 숫자적으로 키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고센 땅이란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되겠죠. 저 광야 산악지방에 살면 어려워서 먹을 거 없어서 애기 못 낳아요. 근데 그 비옥한 땅에 와서 먹고 살고 일하고 하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됐죠. 430년 동안 그들이 430년 만에 200만이 된 거예요. 70명 혹은 73명이 내려가서 200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큰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50장에도 더 좋은 말씀이 있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50장은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좀 봐준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때다 하고 보복할 줄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다시 위로하죠. 위로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죽이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하나님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응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계속 성숙해 간 것입니다. 계속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형제들을 용서하죠. 형제들이 두려웠을 때 진심으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라고. 그죠?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앙심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언젠가 보복하려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라
저기 가시라 그럴 거예요. 그죠? 원망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알아놓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오라 그러죠. 마음에 벌써 용서가 다 돼 있죠? 형제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다 돼 있죠? 나는 그들이 가까이 가니 리드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네. 와, 당신들의 생명, 또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할 수 없이 거기 간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당신들을 이렇게 못된 그런 심보들을 이용한 건 맞지. 그런 건 싹 뺐죠. 지금 위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자리 잡아놓고 그 역량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를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오게 해서 일단 먹이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내려오세요.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세요. 여기 좋은 땅에서 같이 사십시다. 그런 마음 갖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70명이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잘 살아야 돼요. 400년 만에 200만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죽자 형제들은 더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들이 보복할 수 됐습니다. 보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형제들에게 용서하라, 허물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미리 전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전달하기를 아버지가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말했어.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봐. 근데 이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기른다는 것은 영어로는 provide.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아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성경에 써있으니까 용서합니다. 됐습니다. 가세요가 아니라 가까이 좋은 땅 마련해 주고 뭐라고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진짜 용서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니까 지금 기근든 흉년든 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고 앞으로 땅을 주고 제일 좋은 땅을 마련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좋은 형제의 마음이죠. 이런 형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형제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족끼리도 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으면 좀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좀 공급하겠습니다. 필요한 걸 제공하겠습니다. 몰라 나는 우리 가정도 힘들어. 그냥 위로만 하고 기도해 줄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진짜 가족에서도 그러고요. 그죠? 요즘 보니까 자녀들이 크고 어른 되면 재산 싸움 때문에 시끄럽다. 법정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른대요. 요런 가정 되지 마시고 좀 잘된 형제가 좀 안 된 형제들을 좀 먹여 살리고 좋은 거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런 형제가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했죠. 마지막 당부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당부했을까요? 딴 게 아니에요. 또, 자,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쉬운 말로, 말이 좀 그래, 딱딱하니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게 좋은 땅 차지하고 막 낳고 시작했지만, 우리 자손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거 세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바로 7회코 13장 19절에 이 말씀을 전달 받아서 그 후손 중 하나인 모세가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우리 할아버지의 이 말을, 유언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전달받았겠죠. 그 유고를 가지고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때가 되매, 그죠? 아직 요셉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거의 살고 살았어요. 살고 살아서 400년 살다 보니 200만이 됐어. 이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죠. 근데 뭘 잊지 않았어요? 좀 어디다 누구 꾼돈 받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나간 때 우리 조상 요셉이 당부한 말을 기억하고 요셉이 부탁한 대로 그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을 실천한 것입니다. 가지고 같이 떠났어요.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을 준다 하지 않았죠. 어디 땅을 준다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가 지금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난을 줘가지고 떠나도록 한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셉의 궁극적인 나와 내 자손의 궁극적인 소망과 꿈은 애굽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꿈과 소망이다, 목적지다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 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 민족이 살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애굽 땅은 우리가 그냥 나그네로서 살 뿐이다고 믿고 때가 되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기 때문에 떠날 때가 아니라고, 그죠?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걸 사인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낳고 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더 낳고 해야 돼. 몇십 명밖에 안 되겠죠? 70명 내려가서 100명 되는지 모르지만 낳고 해서 국가를 형성할 만한 그러한 숫자가 될 때가 하나님의 때야.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돈 싸서 곡식 싸서 보낼 수는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언젠가 나가실 때가 있고요. 나가야 되고요. 그때는 나가셔서 내 유골도 같이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내 유골도 묻혀야 되니까 유골이 묻힌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으로 보인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끝까지 믿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과 꿈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혹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은 더 중요하고 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믿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믿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나는 내 본향, 제 고향이 뭐 어디예요? 중구 행당동, 서울시 중구 행당동. 거기로 돌아간 고향이 아니라 제 본향은 천국이다. 여기 전라도 사람이죠. 전라도가 고향 가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약속했잖아요.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에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하면 뉘앙스가 조그만 그 거할 것이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맨션에 대해서 대저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한다고요? 대저택을 예비한대요. 할렐루야. 대저택. 하늘의 대저택을 예비하셨대요. 믿읍시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넓은 더 좋은 그러한 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죠. 데려가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보면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지막에 아름답겠죠. 천국 간다는 확신. 그 필요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천국 그런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요. 더 불안하지 않고요. 더 행복하게 돼요. 만약 그 천국 확신이 없으면 인생 정말 일장춘몽이었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허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exciting,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이제 여기서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그러한 흥분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한란 박사 이야기를 잘합니다. 김한란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뭐 친인을 뭐 어쩌고. 좋은 점만 소개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환란이란 말이 그 선교사가 세례 받을 때 준 이름이라는데 헬렌을 발음하기 어려워서 환란이라고 했대요. 1932년 그는 여성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화 여자대학 총장으로 봉직하고 그 대학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여성 계몽운동 많이 이뤘고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상을 받았고요. 또 다락방 전도협회를 창설해서 신앙활동, 전도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 공로상 최고 훈장도 받았대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1970년 2월 10일 그가 죽을 때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는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을 펴보니 이런 표현이었어요. 장례식, 내가 죽을 때 장례식 대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나의 장례식 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소망과 개선, 승리의 찬양을 불러주세요. 둘째, 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니 검은 상복을 입지 말고 밝고 환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게 유언이래요. 천국을, 어쨌든 뭐 그건 부족한 것이 있었겠지만 신앙면에서 특별히 천국을 확신했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 그 여성계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그 장례식이 굉장했겠죠. 그 돌아가자마자 특급
긴급 보도 해가지고 그 당시 라디오에 나갔대요. 대한민국에 다 알게 됐대. 큰 장례식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도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간 사람이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가시고 믿음으로 이사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그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시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샤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마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라라라라. 아멘. 자,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온전케 내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 보시기는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들여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가 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부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나게 하시고 최후로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기본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주니 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뒤를 들고 의문으로 주와 건네 칼보리 언덕 넘어 그 안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극복하다가 또 믿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